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므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차례 마주치면서 오므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이야기 아시죠?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던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이요. 바로 그 아합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 바로 직전의 왕이 오므리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므리 왕의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 기억 속의 정보와 잘 엮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오므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때요?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악하다고 하죠. 분명히 좋은 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의 못되고 악한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므리 왕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오므리 왕은 악했다고 이야기하는 면과는 살짝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실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나라의 체제를 굳건히 했어요. 정치 체제를 굳건히 했고요. 심지어는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을 감행하기까지 합니다. 나라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기 위해서 땅을 사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오므리 왕의 아들, 우리가 아는 그 아합 왕 때 그 성의 건축이 끝마쳐져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의 건축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야말로 당대 최고였어요. 이 시대가 기원전 800년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마리아 수도 성에 수로 터널이 있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의 페니키아 지역 그리고 남왕국의 유다 지역과도 긴밀하게 동맹관계를 맺어서 외교적인 분쟁이 없게끔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동맹관계를 활용해서 무역활동을 했는데 이 무역활동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거기다가 모압 지역을 정벌해서 영토까지 확장해요. 오죽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오므리가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나라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오므리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정리하면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오므리 왕은 상당히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인 오므리를 성경은 아주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우리가 그 악명 높은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 아합 왕도 실제로는 아버지인 오므리에 못지않게 나라를 부강하고 강력하게 만든 능력 있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체제를 굳건히 해서 다져놓은 나라의 기틀을 베이스로 깔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비석의 내용을 보면 아합 왕이 전쟁의 연합국 신분으로 군인들을 파병했다고 나오는데 전차가 2,000대, 보병이 1,000명 이렇게 파병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명성이 자자했던 오므리 왕이나 아합 왕을 아주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잘한 부분에 대한, 공을 쌓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마치 하나님한테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진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이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아멘.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이목구비의 잘남이나 행색과 차림새의 화려함을 말하는 외모, 외적 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흔히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향적인 능력이나 실력의 결과물들을 말하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 아무리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기준에 합당하게 혹은 만족할 만하게 외향적인 능력이나 실력의 결과물들이 아주 훌륭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에 못 미친다고 해서, 미달된다고 해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저렇게 처절하게 외면하고 마치 사람을 버리듯이 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되어진 이 일에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일부터가 시작 지점인지, 아니면 그 앞의 상황과 맥락은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므리와 아합을 버리기 이전에 오므리와 아합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불법을 행한 게 먼저예요.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이 주변 나라들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어서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동맹이라는 것이 결혼정책, 혼인정책을 통한 종교적인 혼합정책이었잖아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나라 간의 동맹을 맺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는 있었어도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잖아요. 자기 아들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시키면서 아버지라는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설마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예상했겠죠.
예상했지만 한쪽 눈 감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고 동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오므리는, 아합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능력 과시의 명예에 눈 멀어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먼저가 아니라 오므리가, 그리고 아합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버린 게 그게 먼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이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이 몇 사람 개인의 범죄에만 국한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악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 우두머리를 탓하는 것에서 그쳐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일의 상황과 맥락의 선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조금만 더 과거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므리나 아합, 이 몇 사람 개인의 범죄로 국한하기 힘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악함이 드러나요. 무슨 얘기냐?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모세였습니까? 모세라는 한 인간 지도자였나요?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이집트 제국의 황제 파라오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황제 파라오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주셨어요. 즉, 사람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신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던 거예요.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지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왕을 세워달래요.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왕이 없다면 세워달라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왕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왕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나누는 대화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말이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사무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엿한 왕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엿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마치 없는 거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 그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 왕의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인간들의 왕의 제도의 불완전성, 인간들의 왕의 제도의 폭력성과 범죄성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의 9절부터 18절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들의 왕의 제도의 불완전성과 폭력성, 범죄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19절하고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런 멍청한 대답을 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냥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마치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왕자에서 끌어내려짐을 당하고 그 자리에 사람 왕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오므리 왕과 아합 왕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오므리 왕, 아합 왕, 이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 범죄 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왕자에 앉게 되는 왕이라는 사람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과시의 명예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폭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왕의 제도를 누가 원하고 누가 끌어들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까 사무엘상 8장 말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제도를 원하고 사람 왕을 세우기 원한 거였잖아요. 어여시 하나님께서 그 왕자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므리 왕이, 아합 왕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그 화려함에 취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해도 하등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등 따숩지 않아도, 배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뒤로 제쳐두고 그렇게 생각했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배우자의 부정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서 비유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니까? 딴 주머니 찬 돈으로 쓸데없는 짓 하니까 부정이 일어나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딴 주머니 찬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등 따숩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눈치채지 못하면 괜찮다는, 상대 배우자를 빼놓고 배제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시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도 이랬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빼놓고 배제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왕좌에 계신 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사람 왕을 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의 20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들 같지 않았던 자기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왕이 위험스러운 갑옷을 입고 전장을 카리스마 있게 호령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백성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긴 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막말로 다른 나라의 왕이 멋진 모습으로 전장을 호령하는 모습을 시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멋진 모습을 시전해서 보여줄 만한 왕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때를 쓴 거예요. 바알신이 우상신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결혼 정책으로 동맹을 맺고 경제적인 부를 추구했던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건 눈에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로 빼놓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여긴 거였죠.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왕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왕 좀 세워주세요. 이것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 신경 안 쓸게요. 안 쓰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물질, 경제적인 호황이 나는 중요해요. 이것과 이 둘은 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성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시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가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비가시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실체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실체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육체의 시력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체가 존재하는 것들 사실 많잖아요. 전자레인지로 활용하는 전자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니까 인간의 기술로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커서 너무 광대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시력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우주 세계의 광활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력 측정 범위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시력 측정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눈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직접 겪으시잖아요. 착각이 왜 일어나요? 눈의 감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새긴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경우로 국한시켜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명이에요. 즉,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라고 함부로 인간 마음대로 제멋대로 형상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서 새기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형상화시키는 순간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 형상화된 그 물체, 그 전혀 광대하지도 않고 한계가 많은 그 물건 자체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가시성, 그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논리와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걸 볼까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이 눈꺼풀을 내려 닫으면서 이 눈을 닫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의 눈으로 측정해서 보기 힘든, 아니 볼 수 없는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에 내 하찮은 이 눈의 시력을 잠시 멈춥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눈을 감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